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는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버리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기도 제단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성경 읽는 양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장 정도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혹은 회개하고 한 절 한 절 이렇게 할 때 한 장은 꾸준히 이렇게 하시고 그거 외에 하루에 성경 10장 정도를 계속 내가 읽는 그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자꾸 집어넣으십시오. 어느 정도 이게 임계점이 딱 지나면 정말 위아래가 이렇게 툭 연결되어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제가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저장 창고에 무장을 해놓고 있어야지 무기를 꺼낼 때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다 칼을 꺼낼 때 정확하게 꺼내는데 이런 말씀이 없으면 칼을 꺼낸다고 꺼냈는데 나온 거 보면 팥조각이고 뭐 이런 식의 전혀 뭐 종이칼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꾸준하게 항상 늘 갖고 다니고 그러면서 읽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충분하게 말씀에 젖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것만 하니까 되지만 난 직장과 현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눈빛을 보내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만 가고 이번에 대만 갔던 목사님 20명이 전부 다 정말 더 막 대기업에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원들까지도 정말 말씀 속에 깊이 젖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느끼고 또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28장에 되면 축복장, 저주의 장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가 거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이 전체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그냥 딱 한 포인트만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원합니다. 16절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명령을 명령으로 받지 않고 그냥 주님이 얘기하는 부모의 잔소리 정도로 이렇게 듣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도 그런데요. 레위기 8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멘. 모세가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는지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나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가 분명합니다. 이 백성이 계시가 없으므로 방자히 자기 나름대로 행한다, 이 얘기가 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역을 보고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아침도 얘기했지만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결케 해야 되는지, 깨끗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돈을 빌리는 거, 받는 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그 땅에 무거이 죽은 시체가 있을 때는 어떻게 그 땅을 다시 정결케 해야 되는지 정말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 모세 때만 이것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창 뒤에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11장 4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단지 출애굽했을 때 그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계속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 빨리 내려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구약이고 그 율법은 없어졌고 이제 나는 신약의 은혜 안에만 있다. 이 생각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윤리로 제시해주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는 내가 거룩과 성결로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하나님 계속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특별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2장 23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든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아멘. 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렸는데 왜 내렸어요?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 그들이 언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 재앙이, 저주가 그들에게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너무나도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해요. 제가 미약한 요인들을 나름대로 많이 분석하면서 이야기했었죠. 이 헬레니즘이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원론 사상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원래 히브리 사상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을 안다, 그 얘기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헬레니즘, 플라토니 사상이 갖고 오면서 이원론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게 갈라지기 시작했고, 이 부분에서 야고보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자꾸 그 생각 속에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특히 개신교들은, 특히 장로교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잘못 받아들여서 결과론적인 예정론인데 이거를 과정의 예정론으로 착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건 예정돼 있어. 그게 아니고요. 결과가 예정돼 있다는, 결과가. 우리가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필요한데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으면 난 영원토록 천국 갈 수 있겠다.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면 영원토록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여정, 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너무 복음을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치 복음의 핵심이 사형리인 것처럼 4가지 원리만 알면 구원받는 것처럼 아주 너무 값싼, 아주 얄팍한 그런 식의 구원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유교적 원리가 많아요. 성경의 원리 있는데 우리가 아주 체득되어 있는 유교의 원리가 있어요. 유교의 원리의 그 행동의 문제는 굉장히 엄격한 것 같지만 유교의 원리의 그 모순은 뭐냐면 이중윤리가 있는 거죠. 조강지처이지만 왕은 후궁이 너무 많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군사부 일체라는 이 생각들이 잘못 들어와 있는,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우리가 할 것이 없고 선물로 받았다, 이 생각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은혜로 구원 얻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그렇다, 태어날 때 그렇다는 이야기시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얼마나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요. 삶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죠.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이 핵심적인 얘기만 했다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죠. 그러나 삶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최근 성경책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라 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더 확증하며 단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7, 18절이요.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화건하였다는 게 누가 화건하였다는 것이지 약간 의구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화건했던 건가? 모세인가? 백성들인가?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조금 더 분명합니다. 18절을 이렇게 한 건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거 좀 거의 잘못 나눠갔습니다. 앞에 걸 보셔가십시오. 메시지 성경을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대로 오늘 여러분을 그분의 소중한 보배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 손수 만드신 다른 모든 민족들 위해 높이 세워진 백성, 칭찬을 받으며 명성과 영예를 얻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거듭 단언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단언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을 그분의 소중한 보배로 받아들이시겠다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로운 백성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단언하셨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가 제 안에 넘쳤어요. 내가 나를 보면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 실망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면서 뭐라 그래요? 보배로운 나의 백성이라고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단언하세요. 약간 이게 그 딸 바보의 아버지와 딸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딸 바보의 아버지는 딸 보면서 뭐라 그러죠? 세상에 너처럼 예쁜 애가 없고 너처럼 이런 애가 없다 그러면 딸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왜 그래? 별로 그 감동을 안 해요. 하나님이 제가 보기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너를 보배로운 내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 내가 단언코 만들겠다.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뭐 이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분명한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고 단언하였나요. 손수 만드신 다른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세워진 백성으로 하겠다라고 내가 단언한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며 명성과 영예를 얻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거듭 단언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거듭 단언하셨다고요. 확실하게 말씀하셨다고요. 저는 막 하나님의 이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단언하여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계획과 그 뜻과 그 마음을 막 부어주세요.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내가 만들고 말겠다. 내가 단언코 만들겠다.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냥 100만 원만 주세요. 그게 그냥 빠를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의 생각이 막. 왜요?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의 뜻 생각과 그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이 지금 내가 하는 내 일에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나는 그냥 10만 원, 100만 원 더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버지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뭐 보배로운 백성보다 그냥 100만 원짜리 주시는 게 나한테 훨씬 더 큰 은혜가 되겠어요. 막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확언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대요. 근데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 이스라엘.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참 편애처럼 느껴져요. 이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많은 백성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왜 이렇게 작아요? 70명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200에서 300만 명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다고요?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가 크기 대국이기 때문에 아니라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를 택해서 가장 연약한 족속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열방의 샘플을 삼겠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내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단언코, 확언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좀 재밌어요. 저의 마음은 저희 교회와 여러분을 보면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저는 뭐 제사 기도하고 말씀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는 당연히 해왔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제가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뭐 트랜스포머니 스쿨이나 뭐 부산도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걸로 보이나 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좀 느끼세요?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좀 안 통한다 이런 건 느낄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했냐요. 근데 저도 몰라요. 그리고 지나간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저는 처음에 중보기도가 핵심이고 이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중보기도와 연합이 핵심인 줄 알았지만 이것에 더 신문기가 기도의 집이라는 걸 알고 기도의 집 해야 되겠다 그래 여기 시작한 거죠. 네. 여러분은 좀 자꾸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건데요. 여러분 50에 개척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나이 50에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뭔지 이해되세요? 제가 50에 시작을 했거든요. 대부분 50이면 빨리 어떻게 어디 위임을 가든지 이러지 50에 개척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 그 부목사 모임에 있을 때 제가 어떤 다른 부목사가
나이 45 넘어가면 이제 끝이지, 부목사가. 그러면서 45 되기 전에 빨리빨리 우리가 뭐 위임 나가야지 이러면서 분위기를 확 잡고 있었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니, 저는 왜 이런 역할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희한해요. 전에는 제가 개척하고 마음 있었지만 하나님은 뭐 다른 마음 주셨는데 저희 아내가 또 막 개척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데프 신부님 저희가 초청 집회 하잖아요. 저도 이것도 몰랐어요. 이걸 제가 하고 또 몇몇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특이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은 대단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좀 특이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분을 만나고 그런 분을 또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그런 분을 또 세미나를 하는데 그걸 이끌어 가냐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분이 소개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가는데 만나지고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여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하려니까 제가 쑥스러워서 지금 자꾸 웃기도 하고 쑥스러워서 자꾸 웃는 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의 집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재단을 세워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각 영역으로 나가려고 하고 몸부림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딱 그대로인 것 같아요. 다른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세워진 백성, 칭찬을 받으며 명성과 영예를 얻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거듭 단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여기에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킹덤에 대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신앙의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깔리지 않고 목표로 가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뭔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일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큰 개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각 행정기관 같은 게 각각의 교회라고요. 교회가 교회 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꼴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통치, 다스림이라고요.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고 왕 같은 재상에서 다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회복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전체 그림을 갖고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빨리 세상을 향하여 눈이 확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내 백성을 찾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만들고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단언코 하겠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하도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해갖고 너무 늦게 끝나버렸는데, 하나님이 지금 한국에 새로운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자꾸 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그냥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켜서 전 세계에 흩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기도의 불이 꺼진 게 아니라, 제가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불이 꺼진 게 아니라 1단계 차원의 기도의 불,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수준의 기도의 불은 이미 다 탔어요. 그거는 충분히 그 역할을 했어요. 이제는 2단계 혹은 3단계 차원의 기도의 불이 필요해요. 세상을 바꾸려면 3단계 차원의 기도의 불이 필요해요. 그건 어떤 기도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했던 바로 그런 기도, 선지자들이 했던 바로 그런 기도, 다윗이 했던 그런 기도요.
우리 그런 기도를 어떻게 배워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갖다 놓고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선지자와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회개할 때 이제 어떻게 하세요? 느헤미야 딱 떠올라요. 그냥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지 떠올라요. 에스겔이 어떻게 기도했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들의 기도가 떠올라요. 하나님, 이 죄를,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지금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의 선조들로 인해서 흩어지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백성이 이제 주의 말씀으로 회개하여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땅을 회복해 준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6월 13일인가 동성연애자들이 시청 앞 광장을 빌려놓고 지금 거기서 또 퍼레이드를 하겠다 그래요. 빤스 퍼레이드. 어떤 거 아시죠? 왜 그런 난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또 여러분, 동성연애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일 마지막 죄악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끝까지 지켜야 할, 근데 계속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과 싸울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막 욱하는 심령에 하나님 동성애자 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제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동일시 회개하며 하나 앞에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으로 올려드리는, 이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 보배로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성의 백성, 민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딱 잡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백성, 거룩한 백성 되려고 딱 잡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높여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더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더 온전하게 만들고 더 깨끗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좀 다르게 다루시는구나, 그리고 더 온전하게 하시는, 이게 그냥 확 보이도록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성민 딱 잡으셨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언약을 지키면 세계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백성, 나라를,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열방의 아비로 삼고자,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킹덤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대언할 수 있는 이 땅에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근데 그게 성경에 주르륵 다 나와 있어요. 킹덤의 개념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보시라고요. 성경은 전체가 또 킹덤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위임 명령을 주시고 그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고 언약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또한 그 일 가운데 이걸 행하게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를 툭 했는데 그게 또 그대로 돼가지고 부산 내려가는 부분에 조장들로 다 내려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다 내려가요 지금. 지금 제천이 또 얘기되고 있는데 제가 말을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자꾸 생겨요.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킹덤에 관심.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세상에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이 그거에 관심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 비전은 글로벌하게 가고 전략은 스몰하게. 무슨 얘기예요? 비전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나라 그러면 막 나라 어떻게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개인 기도 재단을 쌓으라고요. 아주 실천사항은 너무 명확하고 너무 간단하고 막 이거 개인 기도 재단 배우려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5분이면 끝나요. 어떻게 하라고요? 한 절 읽고 말씀 올리고 한 절 읽고 하나님 회개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재단을 쌓으라고요. 하는 건 간단해요. 이걸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죠. 뭐든지 그래요. 자전거 타는 건 간단해요. 근데 자전거를 어떻게 타느냐를 설명하려면 책 한 권 갖고도 부족해요. 예. 이해되시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지금 부산에 2주 됐어요. 오늘 제가 토요일날 부산에 있는 저희 조원에 있는 한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목사님, 저는 이걸 듣자마자 장인의 교회에 실천을 했어요. 근데 청년들부터 시작하고, 그런데 벌써 간증이 나오기 시작해요. 역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또 우리보다 부산이 더 일어나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약간 위기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하는 디렉터 되시는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2주 지났는데 이제는 대충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대충은 알겠대요. 뭐 어떻게 하세요? 물어봤더니 어떠세요? 대충 반응이? 그랬더니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화요일날 딱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했던 그 경남의 그룹들은 목요일날 다시 모여가지고 했던 걸 또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재단 하는 걸 다시 나누고, 그리고 각 조의 조장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취합해서 다시 또 공유하고, 그래갖고 이걸 하나도 빼뜨리지 않으려고, 그래 목요일날 한 번 더 모여가고 더 하는데요. 조장 6명이 나가는데 6명이 뭘 얘기했는지를 다 모으고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증의 역사가 벌써 드러난 거예요. 2주 됐는데, 그럼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시고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렀습니다. 이랬을 때 나라 난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래요.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를 그냥 우리 좀 괜히 시비 걸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걸 말릴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만드시겠대요. 여러분 기분 나빠도 하나님 만드시겠대요. 그게 뭔지 몰라도 하나님 만드시겠대요. 괜히 왜 만들어요 이러지 마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면 하세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예비된 것들 계속 놓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5절 볼까요?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이제 내 백성이 아닌 자까지 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방인까지도 다.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제외되어 있었어요. 그런 자까지도 다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약에 보면 또 디도서 2장 1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학적 표현은 친백성이에요. 친백성.
친한 백성이라는 건 제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 얘기할 때 뭐라 했죠? 제 친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친딸입니다. 얘는 특별한 애입니다. 저에게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얘는 내 친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동 안 오세요? 저는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너무 커서 약간 부담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얘는 내 친백성이에요. 얘는 내 친교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한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 그런데 그 보배로운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이루길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통해서 봐야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봐야죠. 한국 교회가 방향을 잃었다 그러는데 제가 그 부정적으로 느껴졌다가 그게 아니라 제 식의 표현으로 보니까 사춘기가 들어갔어요. 한국 교회가. 전에는 그냥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산기도하고 철야하고 막 그 열심히 막 따라잡을 수 없어요. 막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막 이렇게 됐어요. 이젠 좀 배가 부러지고 등 따시고 배가 불러지니까 열심히 뭘 해야지? 열심히 왜 해야지? 이게 약간씩 퀘스천이 들면서 왜 그래야지? 이런 식의 퀘스천들이 자꾸 붙는 거예요. 그거 괜히 물어봤다가 또 한국 사회에서 또 괘씸죄에 걸릴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춘기 때 그 고민하잖아요. 내가 학교는 왜 가야지? 이 얘기 엄마한테 했다 직사에 혼나죠? 요즘은 안 혼나나요? 요즘은? 우리는 사명같이 학교 다녔잖아요. 학교 절대 안 가면 안 돼. 막 좀 이러면서 완전히 그랬잖아요. 학교가 무슨 천국인 것처럼 부모들이 학교 빠지는 게 절대 용납 안 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서 이미 10년 동안 다녀왔지만 왜 가야지 학교를? 공부는 왜 해야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정말 전에는 부모에 의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몽학 선생에 의해서 계속 해온 거예요. 이젠 내가 스스로 내가 왜 해야지라는 걸 제대로 깨닫고,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면, 제대로 정리가 되고 깨달아지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요. 누가요? 모든 하나님의 친백성들이요.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영적인 사춘기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냥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서 자라왔던 이 믿음이 딱 내 걸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한번 뒤집어지고 내 걸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 친백성이라. 내가 보배로운 백성을 삼겠다라고 단언했다고요.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 가슴 뛰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사에 남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저희 딸이요, 제가 뭔가 얘기하면 자꾸 머리를 돌려요. 제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너 대학 어떻게 좀 계속 다닐 거니? 이러면 왜? 어디 보내려고? 아니 좀 공부하기 힘들면 그냥 저기 그 하와이 열방도 괜찮고 저기 아이합에 한 3개월 인텐시브 코스도 괜찮고 6개월도 괜찮아. 남들은 휴학도 안 되는데 아니야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우리 집은 거꾸로 됐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하겠다면 더 해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부모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저걸 원치 않아요. 저의 생각을 너무 잘 알아서 이제 벌써 아니야 딱 어렸을 때부터 그런 데를 너무 많이 데리고 간 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친백성, 애굽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열방의 샘플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말 죄에서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거의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선포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더 놀랍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더 있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 여기가 좋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정말 이렇게 성숙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니까, 사춘기도 지나고 이제는 신앙의 수준이 좀 더 올라가니까, 과연 우리 부모는 뭘 기뻐할까? 우리 하나님 뭘 기뻐할까? 이 철이 들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거 정말 해야지. 어렸을 때는 그냥 못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 내 안에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싶다.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요. 그걸 내 힘으로 하려니까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이미 영광과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존귀까지도 나에게 주시고 맡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너는 내 친백성이다. 보배로운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냐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킹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나가요. 저 이번 남자 모임하고 왔는데요. 제가 그냥 이름 생각 안 했다가 이름을 줘야 되는 단체 이름을, 원곡동 무료급식 봉사, 그냥 국경 없는 봉사단 이러면 어떨까 했어요. 웃으세요? 국경 없는 봉사단. 그 자리에 앉은 동안 그냥 딱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국경 없는 거리고, 제가 이제 국경 없는, 거기에 목사님들 모임을 국경 없는 네트워크라 그러거든요. 국경 없는 봉사단 창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회장의 강동영 장로님, 정무에 어디 가셨어요? 우리 박경렬 지사님, 그래서 우리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같이 국경 없는 봉사를 해보자고요. 국경 없는 봉사니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저기 가서 이렇게 뭐 청소하고 이렇게 뭐 밥 좀 나눠주고 뭐 좀 더 이렇게 했는데 국경 없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 영혼을 만날 것이고, 그러다 한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원곡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해야 됐는데 이 뭐 찾기를 건너야 돼. 그러니까 학기 초에는 이제 부모가 데려다 주잖아요. 이 다문화 자녀들은 데려다 줄 자녀가 없는, 부모가 안 계신 거예요. 맞벌이니까. 누가 데려다 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데려다 주더래요.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 해서 그 선생님이 나중에 할아버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얘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의 아버지. 이 목사님이 그걸 듣고, 본인은 매일 아침 해줄 수는 없으니까 본인 교회도 아닌 다른 곳에 계신 아버님을 데려다가 얘 좀 매일같이 학교를 손잡고 데려다주고 근데 이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우리 얘기해준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학교 알림장을 주는데 두 부모가 다 한국어가 안 되니까 알림장을 하는데도 한 달 내 가방에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알림장을 꺼내봐도 검은 건 글씨고, 이 말을 자기 나라 말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만나고 한 영혼, 큰일 아닙니다. 한 사람 만나, 큰일 아니에요. 그냥 손잡고 길 한번 같이 건너가지고, 이것도 1년 내에 하는 거 아니고요. 학기 초에 잠깐, 그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리고 그를 그냥 맡아주고,
그러다가 한 영혼을 만나고 한 사람을 만나고 그 한 사람 가운데 그는 또 이 다문화 아이들이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주말이래요. 주말에도 여전히 부모는 다 맞벌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말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토요일 날, 주일 날이. 학교 가는 게 차라리 난데 학교 안 가는 날은 그냥 더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좀 같이 있어주고 함께 해줄 그 정도.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봉사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정말 한 사람의 그 어린 심령에 그 필요가 뭔지를 알고, 아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잠깐 그래 조금만 도와주면 될 만한 그런 것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게 평생 잊지 못할 일들이 되는 것이고, 그 조그만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조그만 그와 같은 우리의 수고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야 라고 그들의 생각 속에 각인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의 집안의 사정이 보여지고 문제들이 보여지고, 그러면 또 우리 한국은 워낙 네트워크가 잘 돼 있잖아요. 그 문제는 누구? 비 온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뭐 아래 천막 탁 치고, 저희 교회만 해도 뭐 한다 그러면 다 있으시더라고요. 네, 뭐 만들자 그러면 또 우리 영접하시는 집사님이 있어갖고 뭐 완전 완벽하게 만들고 뭐 다 이 정도만 돼도 집 한 채 웬만큼 그냥 우리끼리 짓겠던데요. 뭐 다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도와달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의 그냥 친구가 되어주고 조금만 그 수고를 들어주는 정도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에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선한 일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친백성을 삼았어요. 그런데 그 친백성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가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하더니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시작하고 아버지 뜻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 아버지 뜻을 행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세상을 향하여 조금씩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제 마음속에 저도 막 이런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정말 보배로운 내 백성,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 내가 너희를 정말 모든 민족 가운데 높은 열방 위에 높이 일으키겠다.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제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냥 막 고리타분하고 이런 지겨운 백성, 막 거룩한데 막 어둑틱틱한 그런 백성,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마다 간증이 나오고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날마다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주님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 이 하나님의 킹덤에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나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되기 싫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백성, 그의 친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미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그냥 좀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있는 그대로 그냥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하기 원하는 대로 고백, 안 믿어져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삼기 원하셨는데 지금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나 그동안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좀 이렇게 실망스러워서 난 그거 안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냥 하나님 하고 싶은 건 내 안에 하십시오. 이루십시오. 난 그냥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드디어 내 안에 마음껏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